세계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우리 신앙 조상들은 상반되는 선교 방향과 신학적 해석이 있을 때마다 서로 만나 대화를 함으로써 그들의 신학적 혹은 선교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신앙의 선조들을 가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동시에 연합을 위한 그분들의 신학적 대화와 지혜를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신뢰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제1차 세계교회 공의회라고 할 수 있을 소위 예루살렘 사도회의일 것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줄친 부분을 보시면 우리는 2013년 WCC 10차 부산총회, 2014년 WEA 서울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 아래 기독교회 내 두 개의 커다란 세계교회 연합기관인 WCC와 WEA 사이의 선교와 교회 연합에 관한 신학적 강조점과 선교의 방향을 서로 듣고 이해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두 교회 연합기관의 지도적인 신학자들과 존경하는 목회 지도자들이 양 기구의 공식 대표로서 선교 협력을 위한 신학적 대화를 하기 위하여 한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남과 대화에는 분명 협력하여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화해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서대회의 회장이었던 존 모트 박사가 1907년 한국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는 지금 영적인 부흥의 물결이 전국적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이 정도의 속도로 계속 성장하게 된다면 한국은 근대 선교 역사상 완전히 복음화된 유일한 비기독교 국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덧붙여 모트 박사는 이 세기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국에서의 교회 성장을 보면 누구나 확신할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트 박사의 증언들을 고려해 볼 때 그가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의 의장으로서 선교대회의 슬로건을 이 세기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라고 하는 이렇게 제시한 것은 1907년 한국교회의 선교연합을 통한 대부흥운동과 결코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트 박사는 1907년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한국이라는 비선교지에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일어난 각계 교단 선교사들의 참된 교회 연합운동으로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선교연합 또는 교회 일치를 위한 우리들의 대화는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의 대화 모임을 위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역사적으로 1054년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열되고 그리고 1517년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로마 카톨릭과 기독교회가 분열된 이후에 세계교회는 특히 개혁교회는 너무 많은 분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교회는 세계교회 역사의 전환기에 직면한 새로운 비전의 발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WCC와 WEA 총회를 앞두고 두 기관의 총회 개최지인 대한민국에서 두 기관의 뛰어난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 신학적 대화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 본인은 개최국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의 대화를 통하여 교회사적으로나 선교사적으로 새로운 신학적 지평이 열릴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한 선교 협력과 교회 일치를 위한 이러한 신학적 대화를 첫째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둘째는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독교 학술원은 물론 한국교회, 세계교회의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이 신학적 대화 모임을 적극 모든 사람들이 지원하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저는 대화를 위한 몇 가지 전제들을 교회 일치와 선교연합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들은 단지 제안일 뿐이지 결코 신앙적 혹은 신학적 강요가 아닙니다. 이러한 전제들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대화를 위하여 모두 함께 숙고해야 할 주제일 뿐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교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상식적인 질문입니다만은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 교회는 종교다원주의의 도전을 직간접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물론이고 고대 교회의 교부들은 이방 교리들이 기독교의 복음에 이의를 제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으로 되돌아감으로써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아이레니우스를 비롯하여 고대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 곧 신앙의 표준으로서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이단의 교리를 물리치고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을 정립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시대적으로 항상 서로 다른 다양한 종교적 교리들을 예컨대 에비오니즘, 노스틱주의의 종교 철학, 말시오니즘, 다닐신론, 사모아 사타파, 그리고 사벨리우스파 등을 접하였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의 승천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은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를 실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가톨릭 교회 사학자 아우구스트 프란츠 역시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을 위한 신학적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의 승천이라는 기독론적 전망이 언제든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스 큉이 말한 바와 같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래와 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신약 성경 문서들의 결집도 신앙 공동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 교회들의 역사도 없습니다. 이미 신약 성경 시대에 한 고유명사로 묶여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교에서 언제까지나 유효한 것, 끊임없이 구속력을 지니는 것,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회 공동체, 개인 혹은 선교단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복음의 선교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기독교가 오직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가톨릭 교회의 마리아와 이슬람교의 마호멧,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다른 중보자를 기독교 복음 안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앞으로 또 다른 종교의 장시자나 인간의 신비적 종교 체험을 복음 안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 없이 성경의 증언에 어긋나는 것이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쇄시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 이외에 또 다른 중보자를 인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선교 명령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끝내는 기독교의 정체성 전체를 송두리째 상실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의 교회 일치.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의 필연성과 당위성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에 존재하는 개교회 공동체 및 교단이 자기 교회와 교단은 한 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및 교단과는 교회 일치를 논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주 자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집단 인격체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동일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이와 상응하게 디트리 보네포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듯이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있다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개별적인 그리스도인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 즉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이며 그리스도 자신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교회 곧 성도들의 교제는 본헤포의 개념을 빌리자면 공동체로 현존해 있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집단 인격체로서의 개교회 공동체와 그들의 연합체인 교단도 동시에 하나의 우주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보편적 교회 공동체의 머리 역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개교회 공동체 및 그들의 연합체 역시 한 몸 그리스도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의 교회 공동체가 다른 교회 공동체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것이 바로 한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이상 간단히 살펴본 교회 개념을 고려해 볼 때 교회 일치 및 선교 연합은 개교회 자신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각 지체인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의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개별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이시요 세례도 하나이니 라는 성경의 증언을 믿고 고백한다면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인 개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존재론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교회 공동체 및 연합체를 우리 자신과 같이 한 분 그리스도 다른 지체로 인정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각 교회 공동체는 다른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교회 연합입니다. 단지 기구적인 통일 혹은 제도적 일치는 참된 연합, 교회 연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자신의 교회 공동체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공동체나 연합체가 있다면 그것은 몸 한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분 하나님과 한 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 보혜사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 연합기관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선교 연합 및 교회 일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가톨릭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개혁교회 내의 대화에서까지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연합에 관한 것보다는 각 교파의 교리적 혹은 신학적 주제, 교회의 사회적 관심에 관한 대화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6월 28일 로마 카톨릭과 WCC 그리고 WEA 지도자들이 모여 5년간 연구하여 협의한 세계 선교를 위한 행동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선교 신학적 대화보다는 그들의 그리스도 신앙을 증거하는 실제를 선언한 것입니다. 다양한 선교 방법 중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증인이 되시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증거를 항상 나누는 것이라는 선언을 이 세 기관이 했습니다. 따라서 WCC와 WEA 두 개의 교회 연합기관은 이번 신학적 대화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그분의 사역에 관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도 고난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여러 모양으로 구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폭넓게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이 지상의 각 교회 공동체 및 연합단체가 서로 다른 신학적 관심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로 수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교회 일치 운동은 로마 바티칸과 같은 유일한 최고 주무기관, 즉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운동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 일치 및 선교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각 지체처럼 각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아픔을 함께 나누는 성령의 은사의 나눔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사귐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의 일치 및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치는 신학적 혹은 교리적 통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손이 움직이는 운동 법칙이 따로 있고 발이 움직이는 운동 법칙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이되 이것이 서로 연합하여 움직임으로써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 연합도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몸소 자기 방식대로 실천하는 사람, 곧 이웃 섬김 속에서 곧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통전적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몸의 각 지체처럼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교회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교회 연합을 통하여 자생적으로 교회 연합체 기관이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회 연합을 보혜사 돕는 자 성령을 통한 연합이지 인위적인 교회 정치적 연합이 결코 아닙니다. 인위적인 연합은 언제나 또 다른 분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교회 연합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선교의 연합을 통하여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선교 사역의 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존재론적 통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적 연합이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 공동체도 나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았고 앞으로 베풀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아마도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반열에 서 있지 않는 교회일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교회도 우리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의 승천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부인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우리 인간 편에 그 원인이 있지 결코 하나님 편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마지막 기도 속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 공동체 및 연합기관이 이 세상 끝날까지 실행해야 할 교회 및 선교의 과제, 그것이 곧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선교 과제 및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을 위한 대화는 무엇보다도 우선 교회의 신앙 전승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동시에 서로의 신앙적 공통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에 주어진 공동의 사명에 대하여 서로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치와 선교 연합은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론을 집필한 목적처럼 교회를 임의적 방종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다양한 지역 교회의 요구들을 초월하는 보편적 교회에 대한 생동적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WEA와 WCC 두 개의 연합기관도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된 선교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선 먼저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본질에 관한 명제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의 사명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와 관련된 우리들의 대화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즉 미시오 크리스티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할 일을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라고 반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 소속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역시 이 세상에 이러저러한 종교적 원리, 이념, 원칙 그리고 신학적 개념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그의 재림을 선포하다가 박해를 당하고 끝내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 선교가 아니라 일반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이념의 지종자가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동일한 선교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각 지체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한 분 그리스도의 동일한 자녀의 혹은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48년 WCC 첫 번째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이며 구원자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이다. 우리는 신앙과 직제 그리고 전통의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긍심, 계급, 민족적 자부심 의해서도 나누어져 있지 않다. 분명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셨으며 그는 분할되지 않으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혜사 성령의 사역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는 선교 명령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소위 오순절 계통의 교회 공동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선교 과제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선교 명령을 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만 계시는 이신론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분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독일의 조직신학자 미하엘 벨커도 성령론적 그리스도론 혹은 그리스도론적 성령론의 전망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메시아적 사역과 보혜사 성령의 보혜사적 사역은 서로 연속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은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통하여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즉 살려주는 영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 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신 그 보혜사 성령은 또한 교회의 각 구성 안에 임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들 곧 여러분과 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치와 선교 연합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각 교파의 교리나 신학적 특성 및 강조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선교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그의 마지막 선교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삶으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셨으며 이러한 자신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자신의 몸 대신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가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능동적으로 행하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즉 교회는 본질상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에서 일탈된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집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교 대상의 보편성이라는 전제 아래 선교 방식의 다양성은 인정해야 합니다. 즉 세계 선교의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환경 속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선교 대상입니다. 복음은 일찍부터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마리아 지방 에디오피아 여왕 넷이 간데게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도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곧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교 방법의 다양성과 역할 분담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아볼로와 선교 협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을 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선교에 있어서 선교지 문화와의 대화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대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 어느 단체와도 서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점을 저는 복음을 통한 문화의 변혁이라고 특징어로
말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로잔 언약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그 밑에 인용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42면, 43면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선교 대상국이 문화가 선교 내용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한 복음보다 결코 우선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있어 필요 불가결한 최우선적 전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제외한 그 어떤 문화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옛날이나 오늘이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체적인 한 역사적 인물에 기초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떠나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를 전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상 언급한 교회 일치 선교 연합을 위한 전제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동시에 선교를 위한 교회 일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한 몇 가지 차관점을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의 전파는 하나의 영적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악한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위장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섯 번째에 나타납니다. 기독교 복음이 비이데올로기화, 비종교화 혹은 비신화화, 독일의 청년 신학자 목회자였던 무엇보다도 교회 일치 운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디트리 보네퍼는 기독교가 정치 이데올로기화 악용되는 것에 철저히 대항하였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정치적 이념으로 악용되는 것을 일종의 종교적 악마라고 특징지었습니다. 훨씬 뛰어넘어서 44면을 보시면 2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복음의 종교화, 즉 복음의 종교적 사유화를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복음이지 특정한 한 개인, 사회적, 정치적 집단,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에 관한 복음이지 여성 혹은 흑인, 민중, 가난한 자 등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특정한 사회 계층이나 지역 혹은 민족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은 복음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유화하는 것이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46면으로 넘어가서 3번을 보시면 우리는 루돌프 불트만이 주장하는 복음서의 비신화와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월은 우리의 인식 능력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초월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독교의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계시된 하나님, 곧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에 신화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기술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넘어서 48면에 4번을 가시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성령 사역의 개인주의적 신비화를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이 증언하는 주님은 십자가의 하나님, 곧 인간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고난받으시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 once for all, 온 인류를 위하여 팔레스타인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고난받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떠나서 그 어떠한 개인적인 계시 사건을 통하여서도 결코 보다 더 정확히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의 참 의미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시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개인의 어떠한 종교적, 영적 혹은 심리적 경험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넘어서서 50페이지에 가서 51면을 보시면 섬김을 통한 교제로서의 교회연합, WCC가 교회연합운동을 위한 성경적 전거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성구는 요한복음 17장, 골로새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개의 성구가 증언하고 있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통일, 하나님과 만물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만물의 통일입니다. 교회 연합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이러한 세 가지 성경적 개념 아래서 WCC는 구체적인 세 가지 운동, 곧 신앙과 직제, 삶과 봉사,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WCC는 오이코메네라는 단어의 의미를 균등 혹은 일치 혹은 통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는 교회 연합은 성경과 전통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에 근거하여 교파들과 교파들의 신학들의 통일성과 다양성을 찾아야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양한 교파들의 신앙 및 신학 전통 속에서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이 오이코메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WCC가 이해하고 있는 오이코메네의 개념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세상에 파송하신 것과 섬김 그리고 성도의 사귐 개념이 함유되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른스턴 캐지만 같은 분은 요한복음 17장을 해설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오이코메네라는 의미로 이해해줄 수 있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하는 이 말에서 그들은 곧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적 오이코메네의 개념 속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곧 예수 그리스도의 파송, 곧 성자의 화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이코메네는 때론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 종말론적 온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차원에서 코스모스와 오이코메네는 동의어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증언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 그 사귐에 기초한 성도들의 사귐은 하나님의 인간 사랑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자기 희생 곧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섬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이쿠메네의 개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파송과 섬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교회 연합운동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 교파는 다른 교파를 자기 교파만큼 귀하게 여기고 먼저 상대 교파와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면에 가서 그러므로 교회 연합운동은 로마 교황청처럼 교회들의 유일한 최고 주무기 기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오이코메네라는 개념을 세상을 사랑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를 비워 인간을 섬기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에 근거하여 각 교파가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첫째는 열약한 다른 교회와 세상을 섬기기 위한 협력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 생명 구원 역사, 사역에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의 복음화의 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이코메네의 성경적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오이코메네 교회 연합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
또는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대화를 통하여 두 기관이 기독교의 정경인 성경으로 돌아가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상대방 연합체와 그 속에 속한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상대 연합기관을 돕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그 사귐을 통하여 자연히 아버지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는 연합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WEA와 WCC는 기독교 복음을 이데올로기화하고 종교화 또는 신비화하고 있는 현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공동 선교 전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두 국제기구의 총회는 주체국인 한국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성취를 위한 북한 인권 회복 문제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유엔은 탈북자를 수용할 난민촌을 건립하여 북송을 저지하고 저들의 생존권을 찾아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주장하는 공동선언문을 WCC와 WEA는 공동 작성 발표하고 이를 세계에 호소하며 역사의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 선교적 차원에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WEA와 WCC의 연합과 선교의 협력이고 닫힌 세계에 대한 세계 기독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